우리 베드로전서 1장 1절, 2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지난번까지 골로새서를 다 마치고 어느 성경으로 또 같이 나눌까 좀 고민을 했습니다. 구약의 말씀을 나누는 게 나을까 또 아니면 계속해서 신약을 볼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조금 더 신약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확인을 해야지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베드로서를 같이 나누기로 했습니다. 베드로서는 두 개 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이렇게 두 개로 나누어지는데 베드로전서는 특별히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외적인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임으로 성도의 삶을 올바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가라는 그런 신앙의 삶, 성도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베드로후서는 외적인 고난보다는 내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 있었던 거짓 선생들에 대한 부분들과 또한 교회 안에서 일어나게 된 배교에 대한, 배도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더욱더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지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베드로서입니다. 우리가 흔히 베드로라고 이야기하면 우리들 머릿속에 들어있는 생각이 무식한 어부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서신서를 보면서 우리들이 많이 놀라기도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깊이 있는 내용들로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가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 없이 말함을 보고 그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그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라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말하는 것을 보고 그들이 본래 학문 없는 범인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평범한 사람, 학문이 없는 그런 사람으로 알았는데 그 베드로와 요한이 구약의 전체적인 흐름들을 이야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그 말을 들으면서 그들이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학문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표현 때문에 우리가 베드로는 어부이고 또 우리 머릿속에는 무식한 어부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학문이 없다라는 그 표현의 의미는 어떤 것이냐면 사도 바울처럼 특별히 어떤 문화에 들어가서 학문을 배우고 익혔던 그런 특별하게 공부한 그런 전력이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베드로가 율법도 모르고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깡무식쟁이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유대인이거든요. 베드로도 유대인이란 얘기는 베드로도 태어나서 율법대로 할례를 받았던 사람이고 그리고 어려서부터
집에서나 회당에서 율법의 교육을 다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지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그 백부장 고넬료에게 전도하러 가라 그렇게 이야기하시고 부정한 음식을 이렇게 환상으로 보여주신 적이 있죠. 사도행전 보면 그랬을 때 베드로가 그것을 부정한 음식으로 알아보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율법의 내용을 베드로도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베드로의 어떤 무식함, 단순함을 이야기하지만 그것이 율법을 전혀 알지 못하는 자다. 그런 것에서는 좀 다르게 생각하셔야지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율법을 잘 알고 그리고 율법을 아주 열심히 지켰던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지 됩니다. 그런데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그 율법이 몸에 배어 있었던 그 베드로에게 성령이 임하고 나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복음을 전할 때조차도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그 율법에 매여 있었던 은연중에 그 율법의 습관이 몸에 배어 있었던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방인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고 있던 중에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온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가 황급히 그 사람들과 식사를 하지 않았던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 일 때문에 사도 바울에게 책망을 듣기도 했던 것이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율법을 잘 알고 지킬 뿐 아니라 어찌 보면 복음을 알았으면서도 여전히 그 몸에는 율법의 습관들이 매여 있었던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서 내용들을 보면 베드로가 그 구약의 내용들, 율법만 알았던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전서가 쓰여진 것이 AD 64년경입니다. AD 64년이면 예수님 승천하시고 나서 약 30년 정도의 시간이 흐른 시점에 베드로서를 기록하게 된 것이거든요. 이때는 바울의 많은 서신서들도 쓰여지고 난 이후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서로 다르게 사역을 하고 있었지만 사도 바울의 글들도 베드로가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 베드로 후서 3장 15절에 보면 나옵니다. 우리 바울이 쓴 많은 글들에 대해서 자기도 알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베드로서를 보면서 좀 몇 가지 이해해야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게 되는 그 의미들을 보고 베드로가 전하고 있는 내용이 그저 율법에 매여 있었던 그런 사람의 모습도 아니고 비록 그는 율법 아래서 자라고 생활했던 사람이지만 그 안에 복음이 들어오고 그 복음의 진리를 어떻게 깨닫고 그것을 증거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서신을 보면서도 바울의 서신과 별반 다르지 않음을 우리가 또한 확인하게 될 겁니다. 잠깐 베드로의 삶의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먼저 생각하고 내용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베드로는 고기 잡는 어부였습니다. 그리고 그 안드레와 형제였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은 특별히 다른 제자들보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던 것처럼 보입니다. 늘 이 세 사람이 함께 동행했던 것들을 보게 되고 예수님의 신비한 것들도 같이 체험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복음서 내용들을 보면 서로 간에 시기와 질투도 있었던 그런 모습들을 보거든요. 그런 인간적인 모습들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사도 베드로, 그 베드로의 가장 결정적인 중요했던 사건 중에 하나가 그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그렇게 물어보셨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네가 말한 것이 옳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덧붙이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너가 그것을 알게 된 것이 혈육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알게 해주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때 예수님 앞에 했던 그 고백은 베드로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베드로에게 알게 하심으로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그 고백이 나온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베드로의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좀 더 깊게 이해해야지 되는 거죠. 단순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더 큰 의미는 무엇이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고백을 할 수 있게 해주신 분이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얘기죠. 그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은 어떤 곳인 거예요? 주님에 대한 신실한 고백을 하는 자들이지만 그 고백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아 그 고백을 하는 자들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그 시작이 누구로부터 말미암은 거예요? 우리로 인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주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 교회됨을 우리가 잊어버리게 되면 우리의 삶의 방향이 흔들려 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특별히 그 일을 통해서 베드로의 고백이 누구로부터 말미암은 것인지를 분명하게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우리들의 신앙이 누구로부터 말미암은 것이고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유지될 수 있는 것인가를 분명하게 확인시켜 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고백을 듣고 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바로 또 이야기하죠.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실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주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죠?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인간의 생각이고 그 인간의 생각은 사탄의 생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잠시라도 우리 주님의 손에서 우리가 벗어나게 되면 우리는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셔야지 됩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긴장감이 생기지가 않아요. 긴장감이 생기지 않는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냐면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내가 지금껏 살아왔던 그 방식대로 믿음을 생각하고 그 방식대로 살아가면서 이것이 믿음의 삶이겠거니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 열심, 내 수고로 살아가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지 나의 열심으로 나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지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 참된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바로 자기 자신이 부인되어지는 것, 그 위에 교회는 세워진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확인하셔야지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에게 그 고백을 하게 하신 이는 너가 아니고 혈육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입으로 주여 주여 얘기하고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그 주여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자기 부인과 함께 되어지지 않는다면 그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서 분명히 그것을 확인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부인할지라도 나는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죽는 자리까지 내가 같이 가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셨죠? 너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베드로는 난 절대로 안 그럴 겁니다 라고 이야기했지만 결국은 어떻게 해요? 저주하면서 맹세하면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어찌 보면 아주 결정적인 아픔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생각해 보면 베드로의 모든 믿음이 의미 없는 것처럼 그의 고백도 의미 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인간이 스스로를 의지하고 자기 스스로를 믿고 행할 수 있는 한계임을 그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지요. 그렇게 됐다고 해서 베드로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게 되는가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냐면 여러분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단이 밀 까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런데 내가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사단은 끝까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밀가부르듯 하면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나락으로 떨어지게 하는 그 일들을 행하지만 그 모든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심으로 우리의 믿음이 끝까지 유지될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있다면 그 일들이 누구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되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하시고 나서 베드로에게 한 말이 너가 3번 나를 부인할 거다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가 비록 나를 부인하게 되겠지만 부인하더라도 너가 믿음의 길을 올바로 갈 수 있도록 내가 끝까지 책임지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무슨 실수를 하고 혹여 무슨 죄를 짓게 되었을 때 낙심하고 낙담하게 되고 내 안에 믿음이 있는가 그런 의심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건 여전히 누구를 보고 있는 모습인가 하면 내 자신을 바라보고 내 자신을 의지하고 있는 모습일 뿐이라는 겁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셨기 때문에 부활하시고 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죠. 너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시고 내 양떼를 먹이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앞으로의 모든 삶은 베드로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인도해 가시며 살아가시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주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베드로가 사도로서 30년의 시간을 보냅니다. 그 시간 동안에 베드로의 삶이라는 것은 누구로 말미암은 삶이겠어요?
베드로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간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베드로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신 삶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삶,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어떠한 것인가를 요한복음에서 14장에서 미리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모든 것 다 가르쳐 주시고 다 기억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길을 갈 수 있게 해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 2장, 4장 그 내용들을 보면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의 내용이 구약의 요엘 선지자를 인용하면서 성령이 임하실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죠. 그리고 다윗의 시편들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성령이 그 안에서 깨닫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구약에서 말씀하고 계신 그분이 바로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이시다 라고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사도로서의 삶을 살았지만 그 삶을 살게 하신 분, 그 삶을 채워주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일으킨 사건 기억 다 하시죠? 그 자를 보고 그들이 그 안진뱅이가 사도에게 구하는 것을 보고 내가 금과 은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명한다라고 얘기하고 일어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적이 생겼을 때 사람들이 베드로를 주목하게 되죠. 베드로가 굉장한 능력이 있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베드로를 주목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왜 이 사람이 나의 경건이나 나의 권능으로 일어난 것처럼 생각하느냐? 아니다. 이 사람이 일어난 것은 나로 인한 것이 아니다라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이것이 성령이 임한 자의 모습이에요. 그 전까지는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항상 앞서던 자가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그 소식을 듣고 정신없이 달려가서 아무 생각 없이 그 무덤 안으로 뛰쳐 들어갔던 사람이 베드로거든요. 항상 생각보다는 몸이 앞섰던 사람이고. 그런데 그 베드로가 자기 자신의 것들을 부인하고 뒤로 한 걸음 물러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베드로 안에서 어떻게 일하시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그 복음의 내용도 분명하게 알고 그것을 함께 언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 후서 3장 15절 1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 후서의 내용들을 다 쓰고 나서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 여기라. 주님 참지 않으시면 우린 다 심판받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진노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항상 그 위치에서 머물러야 돼요.
주님의 오래 참으심이 우리에게 구원이 되는 것이지 우리의 어떠함이 우리를 구원시키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린 진노의 자식일 수밖에 없다라는 걸 항상 기억하고 사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쓴 것과 같은 내용으로 사도가 썼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이야기는 바울의 이야기와 동일한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편지에서도 이런 일에 관해서 말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배도에 대해서, 거짓 선생들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이야기했었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그걸 무식한 자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했고 굳세지 못한 자들이라고 표현하면서 다른 성경처럼 억지로 풀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억지로 풀미 어떤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니까 우리가 지켜서 우리의 의를 만들어내서 그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지 된다라고 이야기했던 그 모든 내용들인 거죠. 그게 억지로 성경을 푸는 겁니다. 그들이 다 스스로 멸망에 이르는 자들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서신과 바울의 서신이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내용이 같이 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의 서신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또한 동일하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면서 말씀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본문 1절부터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1절에 보면 사도가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나그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각 지역에 있는 이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있는 나그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베드로 전서를 쓰게 된 이유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지역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을 흩어진 나그네다라고 표현하면서 그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에 대해서 위로해야지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 닥쳐올 고난에 대해서 그들이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베드로가 이 글을 쓴 것입니다. 우리가 이 베드로 전서에서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때는 아직 네로의 박해가 시작되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전서에서 이야기하는 성도들이 받는 고난이라는 것은 네로 황제나 어떤 사람에 대한 특별한 고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된 자로서 당연히 겪게 될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생각하셔야지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베드로 사도는 누구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나그네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그네가 어떠한 자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야지 됩니다. 왜냐하면 나그네다라는 것은 이 세상을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자들이고 이 세상에서 어떤 대접을 받는 자들인가라는 것을 단적으로 이야기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에 보면 항상 힘 없는 자, 연약한 자를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고아고, 과부고, 나그네예요. 그들이 바로 연약하고 힘 없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항상 주님을 의지하는 자들인 거예요. 이 세상에 의지할 것이 없기 때문에
주님만을 의지하는 자들, 그들이 바로 고아요, 과부요, 나그네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본질이다라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당연히 고난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인정해야지 되는 겁니다. 육신적으로 당하는 그런 고난뿐 아니라 성도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바로 고난의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돼요. 세상이 바라보는 것과 다른 곳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성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을 중심으로 살아가고 이 세상에서 무언가를 이루고 이 세상에서 힘이 되는 것들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이거든요. 그것이 사탄이 우리 인간 안에 심어준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인 하나님에게서 끊어지게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이제 인간이 의지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내 눈에 보이는 것, 나를 지금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에 인간의 마음이 향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힘을 추구하고 그 힘이 이 세상에서 나를 존재하게 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그 세상이 추구하는 힘을 추구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것 자체가 성도들에게는 고난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그 고난과 어려움을 그것이 바로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당연한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러한 고난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지 될 것인가에 대해서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고난을 이겨내야지 돼 이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세히 읽어보시면 다만 그 닥치는 고난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지 되는가를 이야기하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본질이 어떠한지를 올바로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그네의 삶이 어떤 삶일 것 같아요? 나그네의 삶. 노래도 있긴 있었죠. 인생은 나그네길. 그런데 세상이 생각하는 나그네와 우리 성도들이 생각해야지 되는 나그네는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있어야지 됩니다. 일반적으로 나그네다라는 그 삶은 절대로 편한 삶이 아니죠. 정처 없이 떠돌아야 되는 삶이기 때문에 편한 삶이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어디에 머물고 있다 하더라도 그곳은 내가 계속 있어야지 될 곳이 아니라 떠나야지 될 곳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나그네의 삶이거든요. 그래서 마음 붙이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라는 얘기예요. 이 세상에 뿌리박고 이 세상에 터잡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지만 이 세상은 우리가 곧 떠나가야지 될 세상이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야지 되는 것, 그게 나그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그네의 삶은 고달플 수밖에 없어요.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나그네라는 것, 이건 그냥 떠돌아다니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구약을 인용하면서 말씀드렸다시피 연약한 자, 힘없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자,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살아가는 자라는 의미가 성경이 이야기하는,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나그네라는 그 의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사도 베드로가 자기 자신이 그러한 삶의 실제를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0년간 사도로서의 그 복음 전하는 삶을 살면서 이 땅에서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긴 내가 정들 곳 아니고 내가 여기 뿌리 박아야 될 곳 아니고
나는 이곳을 떠나는 삶을 사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베드로가 알았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의 날마다의 삶은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 이게 나그네로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성도의 본질, 이것을 안다면 내 삶 가운데 어려움이나 고통의 환경이 닥쳐올 때 우리는 거기서 벗어나기를 원하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고통과 어려움의 환경이 나에게 찾아올 때 그것을 받아들이고 이 세상은 내가 살아야지 될 영원한 세상이 아니다라는 것을 올바로 깨닫게 되어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고난이 오면 그 고난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그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고난이 오면 제 안에서 제일 처음에 나오는 기도가 뭐냐면 여기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가 먼저 나옵니다. 그런데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알게 하세요. 너 뭐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니?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면 싫어도 저의 기도가 바뀌게 되는 것을 제가 확인하게 됩니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환경입니다. 그것을 제가 고백하게 되고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될 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죠. 그 고난의 상황이 벗어나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자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갈 곳은 이곳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 그 영원한 곳을 소망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 이게 이 땅을 나그네로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지 됩니다. 우리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말씀 한 군데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어디에서 살고 있었어요? 가나안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육신적으로 약속한 땅 가나안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가나안에 살고 있으면서도 그들은 그곳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거기에 뿌리박고 있지 않았어요. 다들 어떤 삶을 살았다고 얘기해요? 장막 거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튼튼한 집 짓고 산 것이 아니고 장막집, 텐트 치고 살았다는 얘기예요. 곧 떠나야지 될 것을 늘 생각하면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성도들의 삶인 거예요. 13절부터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냄이라.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육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지 못했던 그 이전에 살았던 믿음의 선진들도 다 믿음을 따라
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믿음을 따라 살고 그리고 다 죽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멀리서 보고 그들을 환영하며 이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서 살았다라고, 그것을 증명하면서 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본향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본향을 사모하며 살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구약의 사람들이든 신약의 사람들이든 다 이 땅을 어떤 모습으로 살았는가 하면 나그네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성도의 본질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의 본질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지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늘 불만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 뭐 하나 여러분 마음에 드는 게 얼마나 있어요. 하루를 사시면서 야 정말 마음에 든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니 정말 감사하다. 여러분의 인간적으로 감사하게 마음이 들어서 감사하는 상황이 얼마나 있냐고요. 다 주변을 바라보면 불만일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살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눈이,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는가, 또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알게 될 때 우리가 감사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잠시라도 우리를 붙잡지 않으시면 우리는 그저 세상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실수도 하게 하나님께서 놔두시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히 내버려 두심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들을 내버려 두심과 하나님 백성들의 내버려 두심은 다른 거예요. 한쪽은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영원한 심판으로 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을 통해서 인간의 본질이 어떠한지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되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의 내버려 두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수도 하고 어떨 때는 죄를 짓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죄 짓는 것 막아서지 않으신다고요. 우리가 실수하는 것 막아서지 않으신다고요. 중요한 것은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성도에게는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하고,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깊이 알아가게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막 죄 지어라 그 얘기가 아닌 건 여러분들이 다 아시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삽니다. 죄 짓지 않으려고 애써서 살아요. 그런데 죄에 범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본질임을 우리가 알지요. 그런데 우리가 그 길에서 벗어난 삶을 산다면 그것은 누구로 말미암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또한 그 삶을 살아내게 된다라는 것도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과 이 세상 사람들의 다른 점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지 됩니다. 여러분 2절에 보면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흩어진 나그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었는데, 그 나그네로 끝나면 참으로 서글픈 삶일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 나그네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자들인가 하면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참된 은혜인 거예요. 나그네로 살아가는 우리가 우리의 어떠함으로 말미암아
저 영원한 그 본향의 곳을 가야지 된다라면 그것처럼 힘들고 어려운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 땅을 나그네로 살게 하시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그 본향을 소망하는 그 마음으로 살게 하시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음으로 되어진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되는 게 우리 원대로 뜻대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심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미리 아심이라고 이야기해요. 그 미리 아심이란 이야기는 우리가 죄를 지을지 아니면 하나님을 믿게 될지 이걸 하나님 미리 아셨다라는 그 미리 아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무엇을 하기 전에 하나님이 이미 결심하시고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그 의미에서의 미리 아심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택하신 우리를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의 삶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순종한다라는 것도 우리 의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의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보면 순종케 하시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순종함도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순종케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올바로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순종하는 그 삶을 살아가게 인도하시고 그 안에서 함께 하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삶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일 수밖에 없다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그 자리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자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택하심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은 자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었다라는 이야기는 단순히 우리를 피로써 구원하셨다라는 그 의미에서 더 깊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리심이라는 것은 죽음이잖아요. 그 핏부리심 안에 우리가 거한다라는 얘기는 바로 그 죽음으로 우리가 함께 거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핏부림을 받았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죽었다는 이야기예요? 살았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다 죽었다는 얘기예요. 우린 다 죽은 자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핏부리심의 의미인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도들의 삶은 바로 그 핏부림을 증거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핏부림의 은혜를 받은 자가 맞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가 맞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자로서 사는 삶, 그게 성도의 삶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지 됩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면 자꾸 우리의 열심으로, 우리의 애씀으로 내 신앙을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가기 쉬운 거죠.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신앙의 삶,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요, 이 세상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이건 우리의 힘으로 세상의 어떤 것들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성도의 삶과 이 세상 사람들의 삶은 구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만약에 성도의 삶을 세상 사람들도 살아낼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이야기한다면 이건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삶과 구별이 되지 않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삶이라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살아낼 수 없는 삶이다라는 것을 같이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도의 삶 속에서는 반드시 그 믿음의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고 그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은 바로 자기 부인, 나의 죽음이라는 것이 고백되어지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증거되고 드러나는 것, 이게 성도들의 삶, 이것이 참된 믿음의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그 자기 부인, 나의 죽음이라는 것은 바로 내 안에서 사시는 이가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십니다라는 이 삶을 고백하고 이 삶을 나타내는 삶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날마다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를 날마다 죽이신다고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의 그 삶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삶을 통해서 누가 드러나게 되냐면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거예요.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십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살아가게 되죠.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나그네로서의 삶이라는 것이 바로 그 핏뿌리심을 받은 자로서의 삶, 그 삶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고 내 자신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짐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본향을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그 나그네로서의 삶을 기쁘게 감당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항상 십자가로 기뻐하며 십자가를 지는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앞으로 베드로서의 말씀들을 통해서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그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알아가는 그 은혜의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나그네로서의 삶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실 때 놀라지 마시고 오히려 감사함으로 그 모든 일들을 감당케 하시게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날마다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여러분들의 삶, 저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땅을 나그네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하지만 또한 이것이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사는 삶이 아니기에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이기심이 나로 말미암은 아니요 오직 주로 말미암으시고 우리 주님의 이기심이 나의 이기심이 됨을 우리가 올바로 알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낙심하지 않고 참으로 강건함으로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을 나그네로 살면서도 우리의 참된 본향을 소망하며 그곳으로 날마다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우리 안에 날마다 은혜와 확신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